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뜹시다. 예.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 말합니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욕심대로 행한다. 즉 마귀, 아비는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높인대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오른대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구와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한 전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내 길로 가는 타락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제 길로 가면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타락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길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길로 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은 만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덕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의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기보다 어쩌면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더 이쁜 걸 원해요. 더 날씬한 걸 원해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바라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인정하는 직장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를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만 따르다가 저 직장 못 잡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풍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가 어디서 나오신 거 아십니까? 내 삶을 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욕심이 여러분들. 이 욕심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욕심이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그 욕심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궁색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풍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타락은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제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 그들이 이 자리가 있다라면,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니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즉 그들의 겉모습에는요, 그 잔과 대접은 깨끗하대요. 종교적인 기준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는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욕심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왔다고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정확히 드릴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길을 따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흠잡을 것이 없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마귀에게 속임받아서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의를 오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마귀의 자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충성해요, 헌신해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교회 밖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함부로 말하고, 욕심 가질 거 욕심 갖고, 분노할 거 분노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사단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과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들이, 여러분 안의 것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이 보여줘야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서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양 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비 마귀의 길을 따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심판의 길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 길로 가는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길로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사탄의 그 아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길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이론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이론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성령님이 가르쳐주기만 하면 우리는 내 길로 타락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타락된 그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나의 죄악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그 뿌리인 욕심이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길에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때로 무엇이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참된 생명이 부어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요. 여전히 각기 내 길로 가요. 내 안에 욕심대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주머니에 무엇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평안은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랐던 세상의 풍조가 사라지게 될 때 평안도 함께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망을 하죠. 한숨을 짓죠. 못 살겠다 말하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한 연예인 중에서 참 놀라운 것은 많은 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삶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삶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 속엔 욕심이 붙들리게 되고 이 욕심이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 때 예수님의 길만을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치유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일부를 걸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길만을 가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가는 길은 희망이 없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희망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주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던 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왔다고요. 그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바리새인과 그 종교지들 서기관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옥이 판결된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주님의 길만을 내가 따라가리라.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말씀 결단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